우리 평생에 찬양하여야 할 그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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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되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주 되신 내 주 되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도움 되신 주, 나의 능력 나의 능력,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도움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도움 되신 주, 나의 생명, 나의 능력,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도움 되신 주, 나의 생명, 나의 능력,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마치고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모두 마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분배받은 지역이 모든 땅이 다 정복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을 다 분배했고 이제 각 지파별로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기업을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전체적인 모습 속에보다 각자의 이제 일들이 남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 12지파 모두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동편에서 받았던 두 지파와 반지파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물론 자기들을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인원들은 남겨놓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마치고서 자기의 기업으로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굉장히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될고 어떤 부분까지 할까 했는데 이 앞에 부분은 잠깐만 그냥 관점만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만 우리가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마친 상태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기업 분배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앞에 물론 전쟁이 끝났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은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주시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이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쉼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안식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게 되어진 그 상황을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안식을 누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며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베푸시는 안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보고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 지파와 반 지파를 향해서 하는 내용이 뭐냐? 권면과 축복인데, 첫 번째는 축복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축복에 앞서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요, 그들을 향한 칭찬입니다. 칭찬이 뭡니까?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잘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뭐를 말씀하십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사람들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칭찬. 결국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칭찬이 뭡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형제를 위한 자기 헌신과 희생이라는 겁니다. 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어디서요? 요단 동편에서 자기 기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한 것, 약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자신들의 기업이 아니라 9지파 반의 그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민수기 32장에 가서, 신명기 32장에 가서 보면 그들에 대한 내용이 모세와의 언약 속에서 나타납니다. 처음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음을 통해서 그들은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들을 꾸짖죠. 너희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흔들리고, 너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의 성취가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을 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처음에 그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이익이 앞세워졌고 자신들의 그 기업을 얻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짧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세월을 지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땅을,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계속 그 행복을 누리던 중에 불러내서 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갈망하던 그 안식을, 그 평안을 이젠 시작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얼만큼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헌신은, 이들의 수고는 결코 작은 모습들이 아닙니다. 결코 작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 그 형제를 위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대적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그들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기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형제들의 기업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들이 그 전쟁에, 그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에 집중합니다. 집단 이기심으로 채워져 있고요, 나라와 정치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희생을 감수하는 그러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모습이고요, 아니면 말고라는 하는 시대 가운데 흐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의 함께 안식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마땅한 것이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시대는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또한 더군다나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뭔가를 좀 앞서가는 의욕이라도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그 희생과 수고를 좀 줄이고 싶은 게 인생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기업을, 자기의 안식처를 내버려 놔두고, 그리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 오랜 세월 동안 형제와 함께하며 그들을 위한 희생과 수고를 했고, 그것을 여호수아는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3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나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의리를 지켰다 이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로 한다면.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로 따진다면 책임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약속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누구와의 약속?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과 약속이지만,
예전에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와 했던 약속이고요, 여호수아가 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모세와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여호수아의 명령이라고 여기기보다 누구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의 사람의 요구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순종이 쉬워집니다. 그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그걸 지키는 게 참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요, 물론 이웃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뭔가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순종이 쉬워지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사람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들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신실하게 지켰다, 책임을 지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점점 이 시대는요, 약속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사이 속에서 이루어진 약속들도 가볍게 여기고요, 나라와 나라 가운데 이루어졌던 약속도 쉽게 허무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한 가지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요, 또한 부부와 부부 간에 있었던 그 약속조차도 쉽게 깨뜨리면서 허무는 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정치인들은요, 국민과의 약속을 쉽게 깨뜨리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왜 중요하느냐? 오늘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젖어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젖어 있게 되어져요. 그러한 흐름에, 그러한 정치인을 보면서, 그러한 나라와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뉴스를 통해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들 간에, 이웃 간에 그렇게 약속을 쉽게 깨뜨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이 흐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성실하게 지킨다? 어렵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실천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지켜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행하면서 나가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가장 크게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일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일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등등의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계명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지 내가 그냥 그 말씀에 의해서 억압적으로 뭔가 흔들려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실천해 나가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좀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그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축복을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얘기합니다. 그들을 축복했고 또한 뒤에 가서 또다시 축복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내용으로 축복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축복했는지,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축복했다라고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축복했다라고 구체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친구처럼, 이웃처럼, 형제처럼 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여호수아가 선지자적인 의미 속에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모습도 있고요. 지도자로서 예언자적인 측면 속에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견해도 있고요. 어떤 모습 속에서는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축복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게 됩니다. 견해도 있게 되어져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민수기 5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6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그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으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삶의 모습으로 임했고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인한 축복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축복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권면입니다. 권면. 자,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들이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약속을 지킨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실천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변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가지고 할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시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고요? 즐거워할 것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하면, 계명하면 뭘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하면, 하나님의 계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면, 하나님의 명령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부담을 가지고 속박되고 명령처럼 하나님 안에 속박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절과 12절의 말씀 뒷부분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지키라 말씀하신 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뭐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 언약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참된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영구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면 직분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면서, 물론 거룩한 부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부담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고 참된 기쁨에, 참된 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첫 번째는 율법을 행하여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친근히 하고. 친근히. 그 다음에는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지키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친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억압이나 어떤 책임과 의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 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율법의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자체를 지키는 것, 그것을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지키는 목적이, 지키는 이유가, 지킴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뭐 했다는 겁니까? 그 율법이 원하는 그 참된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나누고 함께 성경을 공부를 나누고 함께 나눔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야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근함으로, 친밀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진심이 쏟아지는, 담겨지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는데 사랑은 없고, 율법은 지켰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과 성품은, 우리의 진심은 다른 곳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말씀을 지켰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친근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이고요,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열려지는 진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거기에 겉면이 따릅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들이 얻은 전리품을 가서 너희 형제와 나누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얻은, 너희가 이 전쟁 가운데 와서 얻은 그 전리품을 너희 형제와 나누어라. 여기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나누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누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 민수기 31장에 보면 전리품을 나누는 그 사례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과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운 사람과 편안히 머물렀던 사람이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과급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고한 대로 얻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이기에 오늘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희가 동일하게 나눌 것을 얘기합니다. 단지 뭐가 다르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달라집니다. 예물이 달라져요. 전쟁에 나가던 사람들은 500분의 1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차이예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50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50분의 1, 500분의 1과 50분의 1로 차이별을 두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동일하게 나누도록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은 거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업이 있어도 형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요단 동편에 이미 얻은 땅을
자신들의 가축을 치기에 좋은 땅을, 자신들이 이미 얻은 그 땅을 먼저 누리고 싶은 이기심에서 시작됐던 그들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져서 모세의 꾸중 앞에, 모세의 명령 앞에 변화되어져서 자신들의 기업들을 두고라도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희생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들로 바뀌어졌고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가지고 신실하게 임하는 모습들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들의 삶은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끊임없는 이기심과 욕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져 있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며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오늘 우리가 더 희생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서 내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내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살아왔다면,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며 섬기며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